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유두고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창문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기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주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하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는데, 교회의 역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확정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에 그 날짜를 선정하는데 유두고의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확고하게 그렇게 주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리는 그 시점이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살아난 날도 역시 주일입니다.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지만은 가장 피곤하고 지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의 첫날에 드립니다. 왜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유두고의 그 부활과는 관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의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고집하고 또 사수해 왔던 것입니다. 주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일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유두고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왜 이렇게 졸았는가요? 그는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충분히 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그렇게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면 영적인 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이 졸면 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얼마나 하나님의 직관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생활의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재미있게, 그리고 활동력 있게, 규모 있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영이 잠든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시체라고 합니다. 살았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바로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데트로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체는 내가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렇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사도교회는 부자교회였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세계에서 5가지의 길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바로 그 로마로 가는 길이 5가지 길이 있는데, 그 5길 모두가 다 사대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라는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고 로마에서 또 인정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도시를 개발을 하고 활발하게 하게 하고 무역이 성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섬유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한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사대 동네예요. 또한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건물을 가졌다, 우리 교회가 값으로 계산한다면 제일 비싼 대리석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이다, 가장 부자들이 많다, 똑똑한 사람이 많다라고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의 모든 그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주님 보시기에는 살았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가 잠을 자다가 넘어져서 죽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죽었던 시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떠났던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났을 때는 새로워졌겠지요. 두 분 다시는 말씀을 듣다가 졸거나 자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너가 처음에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떠한 경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깨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이 도둑같이 임한다 하면 그들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도시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사 한 명이 졸다가 철모가 투구가 땅에 떨어져서 비밀문을 열고 투구를 주우러 가는 그 모습을 알렉산더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그 비밀 통로를 통하여 밤중에 도둑같이 임하여 그 사대를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내가 그때처럼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심판할 수 있으니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유두고란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쓰러져가는 갈대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게 보시는 그 눈이 다시 그를 살리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유두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행인 것은 그가 떨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혼의 돌아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 생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라 하여 그리스어로는 푸시케라 합니다.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도 그를 안고 기도하니 생명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을 때 그를 껴안고 기도했을 때 7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살아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살아난 청년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푸시케인데, 여기 오늘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 생명, 살아난이란 이런 단어는 바로 생명이란 단어에서 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시케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좌우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유두고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봐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를 위로하실 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여기 살아서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좌우라는 그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도 이 단어가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살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가요? 푸시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좌우, 그의 영적인 영혼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청년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자기가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큰 일꾼이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오늘 우리 영혼이 자는 자가 있는가요?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는 자가 있는가요? 이 청년은 그래도 교회에서 졸았습니다. 졸기는 했지만은 주일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수요 저녁과 금요 저녁,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그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 바로 부활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주일 성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할 줄 모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 중직자는 고사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주일에 있게 될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서 그 기업의 영원하신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너희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특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도 중요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뛰어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이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만물 아래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 번 받았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일이 돌아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일과 교회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주일을 일주일 동안에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다른 날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유두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원동력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작고 망해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부활의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졸았지만은 그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졸기는 했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가 계속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참여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지키며 그 자리를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함께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세우셨던 이 부활의 날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라도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힘을 공급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